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요. 이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뉴스에 CPR,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소식이 전해질 때가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쓰러진 환자는 누군가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4분 내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골든타임의 위급함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정말 감동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분이 응급처치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심폐소생술을 잘 모르는데 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전문가의 답은 고민하지도 않고 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평소에 본 것처럼 가슴 가운데를 정확하게 눌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격증 같은 것이 있거나 실습을 해봤다고 한다면 더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돕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좀 우리가 서툴러도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살리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삶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생명 외에는 다 시시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하더라도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삶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살리는 자가 나오죠?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초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서 은신하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각자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 어쩌면 죽기 직전인 사람들이 살려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처지를 한번 보세요. 자신 혼자 살아남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 혼자 살아남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죠. 무려 400명입니다. 그런데 추후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때에 새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처럼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윗처럼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사람도 등장하죠. 두 사람이에요. 한 명은 사울, 또 한 명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액은 이방인 에돔 사람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를 시편 52편에 기록까지 해놓습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죽이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죠. 다른 사람을 밟거나 누르거나 심지어는 죽여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도액을 보세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무려 85명을 죽이고 멸문지화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이득을 취했을 거예요.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죽여야 산다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살리는 일은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서툴러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삶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건물을 만들지만 우리의 건물은 뒤에 우리를 만든다. 집을 만들 때 애써야 되죠. 수고의 땀이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집을 잘 만들면 그 집이 나를 만들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또 나의 직장을 살리고 나의 가족과 동역자를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으라고 주시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내 생명을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시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장 값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또 시간을 다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다하는 복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하루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을 살리는 자로, 그리고 우리 가정은 또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꿈의 교회는 한 도시를 살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가정으로, 우리 교회는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